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유학을 보시겠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는 율법에서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해석을 더욱 확대하며 강화시킨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하는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죄인을 죄인되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살리는 데 있으므로 율법의 강령 곧 최고의 요구는 사랑이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령은 이를 보증해 주신다. 율법은 폐하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야 한다. 율법의 정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이다. 죄의 경중을 따라 의인 되려 하지 말자. 율법은 사랑도 있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용서가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받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많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그는 신이기에 신의 능력으로 어떤 사랑을 하신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남녀간에 연애할 때 아마 서로가 같이 마음을 맞아서 사랑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 일방적으로 짝사랑만 한다면 그 짝사랑은 참 서글프죠.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떤 수단과 어떤 데서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의 경험을 들어서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자기를 희생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값을 치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자인데 자신이 지은 그 사람을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원래 처음 사랑했지만 바로 인간이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으므로 고로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가운데 그 약속을 비로소 약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없이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므로,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곧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의 어떤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그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총동원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안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뭐 거짓말할 수 있는 천국은 또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그 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렇게 이제 길을 찾을 때에 바로 그에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시면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무섭고 무서운 것인지, 이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죄값의 무게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무게가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재판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그 죄의 처벌에 따라서 그 죄가 이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중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니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죄에서 어찌하면 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죄인인데요? 당신이 죄인.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니 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 그러니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예수를 누가 맞이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보내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값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다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창조주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지 않고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극히 드물죠. 많지 않죠.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들이 잠깐 있다가 이제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바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육체에서 벗어나는 분리되는 순간에 바로 이제 그 음부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소리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앞에 있는 종은 많은 축사를 하면서 귀신들이 드러나서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어떤 귀신은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또 어떤 귀신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런 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는 몰라서 너 예수 왜 안 믿었냐? 예수 믿었는데 들었냐 못 들었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안 믿었냐 하니까 몰라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믿고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너 죽어보니까 알겠지 하니까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죽어보니까 알겠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농약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농약을 모르고 농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알고 먹으면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알고 먹으면 당연히 죽죠. 자, 그런데 졸다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먹어도 죽고요. 잠결에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51편을 통해서 바로 모친이 죄 중에 잉태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바로 나는 근본 죄인이라.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나 이 땅에서 잘못한 거 없다고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법과 사회의 법과 또 자기의 어떤 마음의 양심의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자기는 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영에 바로 그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이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가 들어왔어.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깨우쳐 주려 하는데, 그래서 바로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이 형벌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몸소 실천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룩한 운동입니다. 이 어떤 우리가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죠, 운동. 이 사람들 거룩한 운동, 바리즘이라 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죠. 학자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의가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 팥뿌리 곧 마늘 뿌리에 그 뿌리도 다 수를 세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의인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며 이제 유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가올 때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은 너희가 죄인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게 한다. 율법을 주시면 죄를 깨달아서 근본 깨닫지 못할 때도 죄인인데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죄인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버렸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말씀하였는데, 그러니 이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이제 완전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그 목적은 정죄하는 데 있어요. 죄를
정하는데. 근데 바로 자범죄, 겉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만 이게 정죄할 수 있지, 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음욕을 품는 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얘기하면,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메시아라면 그냥 돌로 치라고 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근데 해서 그냥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책 잡으려고 딱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이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니까 그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짐작할 것은 바로 너희가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가늠한 자요, 미워만 했어도 너는 살인한 자요, 탐욕을 품었냐 너는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죄 없는 자를 찾으니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마음의 미워만 해도 이건 뭐라고요? 살인한 거라 이거. 살인.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요한일서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래.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제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그걸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그 율법 해석을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러 왔다. 그래서 본래의 그 율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왜?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써 하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죄를 정죄하여서 바로 죄인을 죄인되게 하여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 의인됐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래서 율법을 바로 다시금 조명을 해준 겁니다. 해석을 해준 거죠. 그걸 확대해서. 옛날에 보면 이게 낚시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잘 안 되게 하면 이게 막고퍼라고 있어요. 막고퍼. 이게 이제 겨울가 가가지고 앞뒤로 막고 물을 다 퍼버려요. 그러면 뭐요? 그냥 양쪽을 다 막아버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 퍼내면 뭐요? 고기들이 다 바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싸그리 그냥 다 그렇게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그 모세를 통해 얻은 율법은 그냥 어떤 낚시하는 것처럼 아니면 똑대로 이렇게 고기 잡는 것처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은 막고 그냥 퍼버려.
이렇게 말하면 양쪽 담하고 아예 단 하나도 물도 못 나게 딱 막아버려서 그리고 그 물을 퍼서 그 안에 걸 다 잡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 바로 해석을 확대시킨 거예요. 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왜? 빠져나가면 그 멸망하니까.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충. 율법에는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로마 7장 12절에 말씀하고.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런데 율법 자체는 흠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율법의 약점이라고 하면 바로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법대로 공의로 그냥 처리하는 거죠. 용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로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려고 친히 자신이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주시려고, 그래함으로써 이제 용서를, 곧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지어 죄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인류를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살리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은 이제 그 권세가 있는데 죽을 사형수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세상 임금이었을 때 임금 같은 경우는 더하죠, 권세가. 누구든지 자기가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어요. 뭐 법 잘잘못 떠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절대로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법대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면 이제 저들의 죄인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고 그 사랑에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내가 대신 죽겠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됐어요. 무능해서도 아니고, 잠시 어디가 무슨 다른 일 하다가 깜빡해서도 아니에요. 그래, 그 길만이 바로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몸을 찢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라는 담으로 딱 막혀있는 그 죄의 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죠. 바로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 회개하러 어쩌면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죄의 어떤 경중을 따져요.
이 세상의 법은 경중을 따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죄 짓지 않았다. 성경은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죄 없다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거짓말을 이게 율법 우리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딱 지키지 않아도 다 범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만 딱 어겨도 이거 모두 범한 것이라고 1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만 보겨도.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강령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너 근데 무관심하지 않았냐? 관심 갖겠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은 그러면 목숨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너 목숨을 내놓으면 넌 자살이다, 야. 그러면, 목숨 내놓으라고 해놓고 목숨 내놓는다니까 또 자살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근본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따져 들어갈 때에 누가 이 율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 안 했다고. 너 미워하지 않았냐?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피해간다 할자도 그래도 뭐요?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관심을 갖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게 사랑이다.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러나 목숨을 내놓는 건 자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다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의 어떤 이제 죄의 그 경중을 따져서 나는 살면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죄가 없어. 조금 그래도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 이 자체가 뭐예요?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다 이거. 율법을 다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내가 더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곧 자기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맞이해 주시려고,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려고,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전혀 그들에게 효력이 전무합니다. 율법의 그 바로 완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바로 자신인 죄인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행위로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시인하는 자, 바로 이가 율법을 완성한 자예요.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대요. 회개할 것이 없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한순간도 멍하니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는 삶 자체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양심적으로 범죄한 것만 따져보려니까 없는 것 같아서 회개하라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어떤 소극적인 그런 계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명이 돼서 사랑하라!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바로 그게 원하는 사랑. 바로 생명을 넣어줄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나도 내가 생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라 이거. 그래서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바로 이 예수께서 내 죄 사했으니 너희는 주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없이 안 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그러면 내가 기억도 안 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르게 지은 죄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래, 이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간에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니, 내가 한순간 내가 밥을 먹더라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율법을 완성히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근본 죄인인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다윗이 자신의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것처럼 근본 죄인이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항상 눈물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으로 통회하고 상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로 제사를 올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내 죄 사해 주셨어요. 그가 피 흘려 주셨으니 날마다 주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주 예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 없이 안 받아서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흔치 않죠.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 바울일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내 모든 지나온 삶이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 가지고 우리도 내 어떤 의를 드러내지 하지 말고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어떤 공로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고도 급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에요. 어떤 무슨 일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율법을 이렇게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날마다 그의 참으로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은혜받아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간에 너가 더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서로 그런데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나이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참으로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 예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 평생에 주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의하며 날마다 매 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온 아버지의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 그가 짊어지시려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죄인을 알지 못하였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몰라도 애를 죽는 것이고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는 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참으로 율법을 이 땅에 참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오셨느니라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의 죄는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까지 확대하여서 강화시켜서 이제 모두가 참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 예수께서 신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죽었던 우리를 대신시려고 자신의 몸을 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참아가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우리 일생 동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참아가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제 참으로 나를 괴롭히고 회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못한 그 마음이 어디간들 사라져버리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로 이는 분명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그 에덴에 참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에 둘 때 원수가 들어와서 유혹하여서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물며 지금 어찌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해방하는 원수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나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고 참으로 내가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원수가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그렇게 살고 했던 마음마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지고 없고 오직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마귀의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해초의 아담을 범죄하고 하나님 유혹하여 죄를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가져다 주고 죄를 범하여 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진리로 마귀를 데려가고 우리를 또 속에 직접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을 내쫓으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이제 주 예수께서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말씀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쫓아내고 방면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 닮아! 떠나갈자다 물러갈자다.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레리레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레리레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나레리레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레리레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레리레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레리레라라리야 우리 예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이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